할렐루야. 많이 나오셨네요. 제가 오늘 어제 전했던 말씀을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저는 은혜가 되는데 좀 무겁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어제 그 예배 찬송 때 불렀던 가사 중에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랴. 그 찬양이요 계속 제 아침 묵상할 때부터 흘러나오더라고요. 이번 사경의 주제가 같아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배우고 여기까지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가 딱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알면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 가지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가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기원에 대해서 계시하셨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온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건 땅에서 들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자기 계시는 기원과 하늘에 계신, 이제 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기원과 복음과 그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경의 주제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 복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 생명을 우리 한국말로는 인간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똑같이 생명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서는 아주 구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푸시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을 조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생명입니다. 기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 붙여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영원한 생명 하니까 영원히 산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을 갖다 붙여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만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말하죠, 독생자. 그래서 영생은 크게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을 이제 찾으시죠,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영원한 생명, 또 영생의 기원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그 안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 이건 불교적인 정의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죽으면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지만은 정확한 성경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생하게 되면 첫 번째가
아들 안에 있는 생명.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아들 안에 생명이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생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한 것이고 곧 아들 안에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영생은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아들을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있다. 요한 1서 5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가 하나님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낳았다 그 말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게는 born of God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어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고난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분,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 안에는,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생의 정의는 저와 여러분 신자 안에 있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신자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대부분 죽어서 누리는 생명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라. 듣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정의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참 하나님이 있으면 참이 아닌 하나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가짜 하나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이걸 거짓신이라고도 말하는데, 자기가 만든 신들은 거의 거짓신들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알기까지는 사실은 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 그 말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요한 1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시면 요한 1서 2장 24절과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상태가 현재 누리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요,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그를 낳게 한 엄마와 아빠와 또는 형이나 누나처럼 가족과 함께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는 얘기는 고아처럼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던 아버지와 아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영생을 현재 누리는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영생 얻은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완전한 사랑과 기쁨과 그 충만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페리코레시스라는 말도 쓰는데요. 아까 우리 처음에 찬송했던 기뻐 뛰며 줄 보겠네, 그게 아들과 아버지 안에 그 안의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정말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이 찬양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 없게 되면요, 가짜 즐거움을 찾게 돼요. 그게 세상이 주는 쾌락이고 재미입니다. 재미. 하늘에 속한 기쁨을 쪼이라고 말합니다. 그 쪼에가 가장 높은 생명,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쪼이. 그런데 땅에 있는 기쁨은 모조품입니다. 영어로는 펀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재미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기쁨을 맛보게 되면 재미는 무력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 같은 걸 심심해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허접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하늘에 속한 조이를 모르면 그걸라도 대신 즐거움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광인데,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할 때 우리가 이걸 매일 충만하게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넉넉히 승리한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날 좀 구체적으로 전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크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세계, 우리는 창조 이후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그 세계는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영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셨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그 세계를 계시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태초란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도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 이전과 창조의 그 중간 지점을 말합니다. 겹치는 지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조 이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앞서게 됩니다. 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잠언 8장 22절에도 쭉 나오지만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아들에게 주신 이 생명을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 이제 2절 말씀이고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 전이란 말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다 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믿음과 지식,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면 영생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좌초가 되고, 한때 구원받은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막 구원의 확신을 억지로 붙잡고 있고, 과거에 막 체험을 했는데 지금 더 이상 체험이 안 오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뿌리, 근거가 뭐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생명의 약속이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 몽골 가서 한인 선교사님들 상대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한 80명이 모였어요. 이렇게 3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몽골은 굉장히 추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게 되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선교사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몽골 선교사다. 어마어마하게 춥어요. 지금 한 30도, 40도 될 겁니다. 그런 곳에서, 열악한 곳에서 해요. 근데 거기 오신 선교사님들 몇 분이서 자기는 20년, 또 10년 전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주체할 수 없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바쳐야 되겠다 하고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지속이 됐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의 확신도 있고 체험도 있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역, 일 중심으로 있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해줬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나 뿌리는 구원의 확신이나 체험이나 또는 과거에 경험했던 주님 만난 기억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계시가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물건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연히 만드는 게 아니고 목적, 만들기 전에 전부 디자인을 하고 목적을 정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 영생,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약속된 영생,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가리켜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나 감옥에서 너무 고생한다, 죽겠다,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첫 마디가 찬양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사랑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계시는요 시공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복하게 되면 실제로 돈이 많은 게 복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장수하는 게 복입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신약이 오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예수님이 완성할 복의 개념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고 예수님은 진짜 복을 가져온 겁니다. 이 복은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인데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제일 불행하고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뭐 결혼을 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뭐 결혼 안 했으니 가족 없겠죠. 고생. 근데 그는 이 복을 받았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입니다, 이것이. 효력입니다, 영생의 효력.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영생의 복을 주시기로 다 정해놓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나 봅시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먼저 기원에 대해서 봅시다. 사람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요. 생명을 얻게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네?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낳은 것과 만든 것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born of God, made of God 해가지고 완전히 구별하거든요. 만들어 놓고 그의 코에 생기, 숨을 불어 넣어 주어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란 말이 상당히 난해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 성경 갖고 계십니까 혹시? 종이 성경 보시면 생명 앞에다가 조그만 글씨를 표시해 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 그 난하주라고요. 그 성경 난의 가장 밑에 있는 주석인데 혹시 확인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뭐다? 생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은 푸시케라는 말을 씁니다. 땅에서 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에 하늘에 속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아담은 이 생명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만들어진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실 것을 미리 정해놓고 아담을 만든 겁니다. 근데 아담은 피조물로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들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창세 전에 약속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영생이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안 짓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예수님 오기 전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됐을까 안 됐을까요? 생명 주시기로 한 약속이. 네, 왜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디도스 1장 2절 보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생명 죽인 줘야 되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떠나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서는 아들이 오긴 오는데 이제 아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한 뱀에게 한 저주의 말씀인데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는가 하면은 여자의 후손, 모든 인간의 남자의 후손입니다. 유일하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날짜가 있는데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십자가 사건을 여기다가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오시긴 오시는데 생명을 주러 우리 죄를 먼저 담당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죄와는 전혀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전의 세계를 계시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아주 곳곳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종교개혁이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근데 십자가 사건을 해석할 때 죄 문제 해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공회나 이쪽에서 볼 때는 너무 개신교가 편협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 문제 해결뿐만 아니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게 진짜 목적인데 이 진짜 목적은 가볍게 다루고 이쪽만 강조했다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가죽옷이란 3장 21절 말씀도 있는데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은 짐승을 희생한 다음에 주는 옷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신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장 처음으로 선포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뭘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시긴 오시는데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처럼 그가 오게 되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러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듯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 누굴 통해서요?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은 어제도 잠깐 봤습니다만 구약 성경의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란 말이 나오면 다 무슨 성경이에요? 전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 가급적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그게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안에는 그리스도 영이 있어서 그가 오셔서 하실 일,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영광, 부활할 걸 미리 다 보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인데 한국 역사도 잘 모르면서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다 증거해 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쭉 그리스도 오실 걸 증거하는데,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요, 그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복의 대상은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영생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이거든요. 자, 갈라디아 3장 8절과 9절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이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았다. 믿음 있는 자, 누굴 믿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구 하게 되면 거의 예수님 하게 되면 맞습니다, 여러분. 3장 26절 계속 보시죠.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받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복이고, 이 복은 세상 복,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 하늘에 속한 복. 그래서 아까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도 간혹 기도하는 분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부르는데 구약적인 이름이고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고 지금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2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절, 방금 말씀드렸던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이 복이요, 감옥에서도 찬송케 하는 그 복입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약속하시고 그때 선택해서 나는 지금 여기 와서 복을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복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자손의 약속이고 두 번째가 땅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지금은 이제 많이 대기가 오염돼 가지고 무별이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저 오염되지 않는 아프리카 이런 시골 가서 보게 되면요, 하늘이 밤에 보게 되면 하얗습니다. 하얗습니다. 무별입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끝에 보니까 단수로 되어 있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라. 이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무뼈를 많은 자손을 말하고, 네 자손, 이걸 이제 구약 랍비들은 풀지 못합니다. 성경은 1.1획도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수로 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어디 나와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한 명의 자손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3장 마지막 절, 갈라디아 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한 사람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영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 하늘의 무별처럼 능히 셀 수 없는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세계를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민족 중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 대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약속은 땅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나오네요. 창세기 15장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늘 갈대아 우리에 이끌어낸 여호와라. 지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와 있어요. 자기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원래 고향은 어디예요? 저쪽 그 갈대아 우리에서 지금 왔잖아요. 나그네로 와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부를 소유로 주겠다는 겁니다. 허황 때 약속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해가 안 돼, 이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그때 하나님이 그 뒤에 쭉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가 살았을 때 주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이 언젠가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데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것이다. 그 이주한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주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쭉 읽어보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횃불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횃불을 지나가게 하면서 방점을 찍어서 계약서까지 씁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죽은 뒤 400년 후에 이 땅을 준들, 지금 땅 한 평이라도 주는 게 낫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계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못 들어갔지만 이 땅이 가리키는 계시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고,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땅 몇 평 주면 얼마나 좋아. 40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네,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될 것을, 나의 때를 보고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진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시대 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어디로 이주시킵니까? 어디로?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애굽.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누굴 통해서 데리고 나와요?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입애굽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애굽기는 성경에 따로 없습니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는 건 성경 제목이기 때문에 있지만은, 낯익지만은 입애굽기는 좀 낯설긴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후반부는 거의 다 입애굽기입니다.
요셉이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아버지 가족들 데리고 오고 400년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는데, 그냥 400년 만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냥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풀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너희는 천하 만민 중에서 내가 선택한 언약 백성이다. 언약. 이 언약이란 말 다른 말로 결혼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 백성들을 신부,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엣 언약이라고 말하죠. 엣 언약. 엣 언약을 두 자로 줄이면 다시 구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이해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19장 4절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얻고 나오듯이 이스라엘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언약을 맺어요. 도표를 하나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가 구약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구속, 출애굽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고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언약식을 체결하는데요.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일단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지키게 돼. 이 부부간의 결혼 관계든 계약 관계든 언약을 지키게 되고 언약을 지키는 수단으로 주신 게 토라고 율법이에요. 언약이 여러분 상유 개념입니다. 그래서 언약 없이 말씀만 지키는 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말씀, 언약과 율법은 구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가리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소유, 소유란 말은 이 원어적으로 풀이하게 되면 특별한 보아, 이 감정적인 언어로 말하게 되면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거했을 때,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으뜸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머지는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거의 언약의 불을 깨뜨립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역사에 거의 이스라엘 전체, 출애굽 이후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까지 거의 1400년부터 586년까지니까 900년 가까이요, 거의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을 지켜라, 언약 안에 거해라, 하나님과 교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한 명씩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요, 시편 27편 4절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싱. 그래서 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란 말은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킨다는 얘기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체, 그걸 통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교제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실패가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물도 바쳤어요. 성일도 바쳤습니다. 지금 말로 하게 되면 주일 성수도 잘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한 가지 안 한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니까 구약 성경의 실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뒷부분인데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어떤 것보다도 우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구약에서 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서 마지막으로 심판받은 게 바벨론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BC 586년에 그 거대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누구죠?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요,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지를 안 들어. 왜 그랬을까요? 에레미야만 빼놓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결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쩔 때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얘기 듣겠어요? 내가 대충 믿어도 하나님 날 보호한다, 이 말을 믿고 싶지. 그리고 또 모든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꼭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럼 망한다,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놓고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누구 말이 맞았어요? 에레미야의 말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절대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하셨던 것이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인데요. 요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고, 그 앞에 있는 31절, 32절은 이제 구약 신의 언약을 폐하겠다는 것이고, 신의 언약을 폐하는 새 언약의 내용인데요. 새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은 두 자로 하면 뭐죠? 이것도 신약이죠. 저와 여러분은 구약 백성이에요, 신약 백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럼 새 언약 백성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적어도 새 언약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새 언약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는데, 우리도 새 언약 안에 새 언약 백성이 새 언약 백성답게 안 살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징계. 아주 버리지는 않지만. 자, 31절, 32절은 그 내용이고,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니까.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면 밤을 새야 되니까 여러분, 제 책을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새 언약을 표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표를 지금은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아들의 말, 영생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갖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로 교제를 해야 돼.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세 번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이 교제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를 생각지도 않고 다 잊어버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하게 되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생명을 얻은 성도가 매일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해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상태,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요약만 하고요. 이 새 언약을 약속을 하시고 에레미야서 33장 14절 15절 보니까 이 새 언약을 성취할 분으로 다윗의 가지에서 날짜를 예언합니다. 다윗의 가지에서 날짜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더 이상, 물론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새 언약 백성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도표를 하나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취한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 마지막 그림입니다. 너무 이 그림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도표 하나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시게 되면 이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전부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 왼쪽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저기 마태복음 4장 17절, 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누가복음 4장 31절에 43절 말씀인데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때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초대하셨습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국가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전에는 누가 선포해?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영적으로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져.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이런 기적이 난다고 하는 걸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자,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시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것은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게 합니다. 단순히 병 고치는 거나 죄사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구나.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타난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 중요한 말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앞을 가리고 있는 커튼입니다. 커튼. 이건 아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나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휘장이 찢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이 휘장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고육제니라. 이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휘장이 찢겨졌다고 말하는데 이 휘장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길이 열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열리지 않았는데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하늘 성소 저 만물의 세계까지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18세기, 19세기 우리는 지금 140년밖에 기독교가 안 되지만은 전체 기독교 역사는 여러분 2000년입니다. 2000년의 역사가 온갖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18세기, 19세기 기독교가 서구를 정복하면서 야만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요.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상식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이 팽배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세네갈 갔는데요. 거기서 배 타고 한 20분 지나가면 고래섬이라고 있습니다. 고래섬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그 노예들 잡아다가 수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팔아 넘기는 곳이거든요. 다 깊은 바다 사이에 있습니다.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상상이 초월이 안 되고 완전 짐승입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공간에다 100명씩 집어넣는데 누울 수가 없죠. 뭐 대소변도 거기서 해결해야 돼요. 완전히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근데 거기 가장 좋은 건물이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노예상들이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야만적인 행동을 할 때 의식 있는 사람들, 양식 있는 사람들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외쳤습니다. 그때 성각 자리에 나타나서 외쳤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저 위로 도약한다고, 초월의 세계로 도약한다고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 뒤로는 20세기 와서 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는 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린 찬송가 6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영생의 삶을 가장 풍성히 누렸던 사람 중 한 명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예요. 크로스비 여사, 우리 한국 찬송에 24곡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의 생명 되신 주. 그가 613장을 기록하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아들 예수, 이 크신 이를 찬송하세, 그렇게 찬양합니다. 615장으로 후렴에 나와 있어요. O come
the Father through Jesus Son.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신 이 어마어마한 일을 찬송합시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 그런 진리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셔가지고, 야, 이것이 나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논문을 썼어요. 학위 논문을 쓰고 이제 훈련신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한 600명 정도가 이렇게 쭉 졸업생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일어나서 부른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영어로. 아들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이 크신 일을 찬양하세요. 저는 막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이미 그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고 열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전했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최초로 형성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5장 1, 2절이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4장 25절과 5장 1절이 바로 연결되는데, 5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구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뭘 믿으세요? 자꾸 물어보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뭘 믿으십니까? 정확한 대답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갔단 말은 은혜의 보호자라고도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 집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통치 은혜가 임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 완전히 매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 역사나 병 고침의 역사,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히 선교지 같은 데 가면은 거의 사단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개인으로도요, 저처럼 완전히 사단에 매여서 종로를 타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은혜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90년 4월 5일 날 그런 통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냥 교회는 나가요. 성가대 봉사도 합니다. 근데 완전히 사단에 매여 있었어요. 은행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하여튼 저녁에 끝나기만 하면 숙직실에서 고스톱을 벌리는데 말이죠. 제 의지로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눈물 콧물이 나고요,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러면서 단번에 끊어집니다, 이게. 그때부터 막 성경을 읽고 미친 듯이 믿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 은혜인데 복음을 몰라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몰라도.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여자였습니다. 7 귀신 나가가
완전히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무덤에까지 증인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부활을 전하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끝나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몰라도 하나님의 통치님만 받아도 굉장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처럼 사단의 매인 일대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강하게 나타나고,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주로 이런 비유를, 그들은 정규과정 출신이고 나 같은 사람은 검정고시 출신인데 중간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통치 은혜가 강하게 나타나요.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맛보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병고침이나 귀신 축출이나 이런 모든 사역들은 당시의 시공간 안에 있었던 특정한 기적사건이지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시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이 계시적 사건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쳤으니까 나도 병을 고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적으로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안 고칠 수도 있습니다.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은사적인 기적인지 계시적인 기적은 아닙니다. 계시는 뭐냐? 예수님이 그런 보여지는 기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예수님 그런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치유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좀 질병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완전한 치유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봐요? 종말까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은혜만 머무르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교제입니다. 주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그래서 마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의를 했고, 그게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마리아 보러 나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한테 원망을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는데 빼앗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교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가끔 가서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 이 교제의 강조성을 얘기하거든요. 새 언약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생명의 교제인데,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든 교회 봉사를 하든 이게 마치 기초가 같기 때문에, 이 기초가 없이 집을 짓게 되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성과를 내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모래에 있는 지은 집처럼 무너지게 돼요, 이게. 새 언약 백성들은. 근데 장로님은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십니다. 그 친구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 돼가지고 새로 개척을 하니까 자기 온 몸을 던져서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집이 부산이고 직장이 대구, 교회는 창원. 그런데 수요일, 토요일, 주일 와요, 이분이 교회를. 온갖 청소를 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교제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이 떡하니 저보러, 저는 교제란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4대째 믿는데 봉사 그것만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 이것만 들었지 교제란 말 처음 들어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봉사를 하고 행위만 하고 교제를 안 하게 되면 완고해져요, 사람이. 유대인들처럼. 행위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되게 돼 있고 자기의 비참함을 보지 못합니다.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장소는 벌거벗은 자리, 비참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세계에 있다가 빠져나와 가지고 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갈수록 완고해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교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것만 남으면 돼요, 여러분. 주님과
기쁘게 교제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3절 4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경은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환난을 자랑하나니. 여러분 환난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종교는 인생에 살아가는데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는 거꾸로 역설적입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환난을 뭐 한다고요? 자랑을 해요. 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 목적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뭘 낳는다고 됐습니까? 중요한 단어가 연단입니다. 연단. 이 연단이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연단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대체? 원문으로 읽으면 도키모스에서 나온 도키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키메란 말은 도키모스에서 나왔어요.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동전을 다 돈으로 유통을 했거든요. 근데 동전이 딱 1달란트짜리가 있다 그러면 1달란트에 해당하는 은을 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동전 자체가 1달란트 몫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 환전상들은 그렇게 안 하고 1달란트는 1달란트 맞아. 근데 은을 한 50%만 넣네. 10%만 넣네. 로마가 멸망할 때는요 5,000분의 1만 넣고 1달란트로 유통을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환전상들이 속인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명 100% 함량 100%를 딱 집어넣고 유통한 환전상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사람들이 존경하는 말로 도키모스 불러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신약 성경은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한 말이란 말이 연단이란 말이에요. 도키모스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은 불로 연단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값비싼 재화입니다. 지금도 금과시면 천정부집되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금보다도 귀한 게 있는데 믿음의 도키모스입니다. 믿음의 연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금에 투자할 게 아니고 말이지. 이 연단이란 말은 함량 100%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연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단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캐릭터라고 번역, 캐릭터. 캐릭터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딱 풍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기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그 프랑스의 그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이 아우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우라. 한 사람에게 풍기는 아우라가 있다는 겁니다. 아우라. 그걸 아비투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아비투스는 세 가지로 만들어진대요. 자본 재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화 재화. 또
사회제와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문화제와는 교황이나 이런 걸 말하겠죠. 사회제와는 네트워크나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한 사람의 풍기는 아우라는 이 세 가지 재화가 어울러서 만들어진다. 옛날 마르크스 시대만 해도요, 이 자본 재화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부르주아, 없는 사람은 프로레타리아, 이렇게 이제 계층을 갈랐잖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 얘기하게 되면 졸부가 되기 때문에 요 나머지 두 개도 갖춰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해서 골프도 치고 뭐 폼도 내고 인간관계 쌓고 이런 거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는 가장 중요한 재화가 여러분 고난입니다. 고난. 동의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진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 보면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모욕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값지게 여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사도행전 5장 보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공회에 잡혀가지고 말이죠, 온몸에 피가 막 흘리듯이 얻어맞고 쫓겨났는데요, 사도들이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알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받고 짓밟힐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야, 전쟁이 나서 내가 순교당하면 어떡할까 미리 걱정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격이 돼야지 줍니다. 그것도 자격이 돼야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받을 만한 자격을 준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계속해서 변화되길 사모합니다.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자기가 자책이 되는 거죠. 난 왜 이 모양이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나. 한국교회가 1990년 전으로 상당히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부흥회 한번 하고 주일 열심히 지키고 또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 이게 거의 신앙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각성한 목사님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고인이 됐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제자 운동을 시킵니다. 그게 1990년 이후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성도가 들어오게 되면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성경도 읽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영적인 책도 보게 하고 큐티도 하게 하고 막 시킵니다. 1단계가 끝나면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쭉. 목적이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아우라가 드러나는 연단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 훈련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제가 2013년도인가 한일 장신대라고요. 전주 가게 되면 통합 측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신대원 상대로 이 복음 생명 세미나를 이틀 동안 인도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채플이 열렸습니다. 채플은 이제 신학교에서 예배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가 바로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설교 중에 느닷없이 내 친구 옥하노미가 제자 훈련 실패했다고 토설하고 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랑교회라고 하는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후임인 오정인 목사님 오셔서 저 서초동이라고요. 법원 앞에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쇼핑몰 같은 교회를 한 3천억 이상 들여서 옮겨갔습니다. 그때 오카노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훈련 받은 장로님들과 대부분의 중직자들은 기존 교회에 남아가지고 이건 제자훈련 정신과 어긋난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안 가고 그 목사님, 그 새로운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계속 법정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3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들이 없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도 부르고 저도 2014년도인가 한번 갔습니다. 가가지고 갔더니 한 2천 명 정도 있더라고 성도들이.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영생의 현재성에 대해서. 현재들은 영생에 대해서 전했는데 반응이 거의 없어요. 나중에 그 예배 참석했던 성도의 따님이 저랑 간접적으로 알아서 물어봤더니 서목사가 와서 설교는 했는데 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좀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끝나고 내려왔더니 장로님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사랑의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직업은 외환은행 퇴직하신 분입니다. 제가 외환은행에 근무했거든요. 지금 없어졌어 그 은행이. 근데 이분을 20년 만에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요 외환은행 신회 회장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타나니까 와 내가 서목사 설교 들을 줄 몰랐다고 하면서 밥을 사주는데요.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옥 목사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측근들에게 제자훈련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장로님께 무슨 말을 했냐면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를 열심히 훈련시키면 인성훈련처럼 사람 흉내내지만 다시 제자로 돌아갑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는 나 변하겠지 그렇게 했는데 코스가 끝나게 되면 다시 제자리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걸 계속해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흉내는 내지만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인데 일단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지금 해야 됩니다. 교제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에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난이 올 텐데 고난이 재화입니다. 재화. 축복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배추라고 하는 재료가 없이 어떻게 김장을 합니까 여러분? 고난은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견디는 것입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에서는 기쁨이 있게 되면 견디게 되는 것이고 견디다 보니까 어느 날 연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우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밥 먹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또 불렀어요. 그때는 제가 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든 그림이 아까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끝내고 났는데 그 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 장로님들이 우르르 저한테 오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는 훈련이 아니라 교제로 됩니다. 복음도 모르고 교제도 안 하고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이건 강아지에게 인성훈련 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쳐 떨어집니다. 지쳐 떨어집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새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분도 없고 중요한데 교제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의 세계 전쟁으로 기독교가 와야 될 때 에밀 브르너라고 하는 혜성같이 나타난 신학자가 외쳤던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진 신앙생활은 내가 지식을 아무리 통달하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이거는 마치 깨어지지 않는 구슬과 똑같습니다. 구슬이 깨어져야 선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교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 고난이 오게 되면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와, 이건 선물이구나. 이건 재화구나. 견딜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견디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연단이 빚어지게 되고 그리스도 닮은 캐릭터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